신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하시도다. 여호와의 진직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많은 사람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행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인근어머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들의 싸울 것은 종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힘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감옷을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죄가 앞에 목을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언제나 영원하여.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루에 주의 맘을 전함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세월이 빨라 3월 마지막 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함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가린 것이 너무나 쌈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주의 시선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모조 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영광 가린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앉아서 부르십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윤옥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보살펴 주시고 건강과 복을 주셔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은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무섭고 마음 아픈 일들 뿐입니다. 총기 사건이 일상이 되고 전쟁은 계속되고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이 나라인 전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그 험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절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 속의 부활절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받으신 비난과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매번 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수고하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오니 무엇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오고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도 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교회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탄한 마음이 있고 외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 이석형 집사님 가강식을 했습니다. 이제 이석형 집사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남은 일가족들의 애절함을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 혹은 스크린 보시고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의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5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장. 5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4절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주가 못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정성과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들은 자들의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물질로 교만치 않게 하시며 오직 주신 모든 것을 내놔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는데요. 박순희 집사님께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하와이안 메모리얼 박에서 우리 집사님 이제 유해를 하관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에 감사해서 오늘 그 과정에서 귀한 친교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침례교회 재난구조팀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거 하시고 모아져서 이제 주총회로 보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4월 2일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과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절기헌금 드리고 4월 말까지 우리 그 부활절 절기에 그 국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애니 암스트롱 국내 헌금을 드려서 함께 모아서 또 주총에 보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성희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시죠.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쓰세요. 저기 위에. 괜찮아요? 목사님께서 지금 광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목요일 목요일 남편은 하나님이 건강한 연구를 받고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나름의 이 세상에서 길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마치시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례식에 여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림 가운데서도 귀한 또 교도를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남편의 유동 직전에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국 방송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일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마지막 하강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안 목사님, 안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정성껏 마무리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편이 운동하기 직전에 한 10일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정말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비록 부족하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드시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약할 때 강함이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강할 때 강함이라.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우리 믿음의 세계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하다. 왜냐하면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인 진리로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그 좋은 모범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없습니다. 아직도 모든 선교 단체라든지 선교사들의 업적을 다 토탈해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학을 확립하고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런 이는 지상에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13권 혹은 히브리서를 말하면 14권을 썼던 그런 위대한 그런 지필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층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이것을 기록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개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지만은 그가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직접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이런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육체의 가시는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을 못 고치시느냐? 안 고쳐주신 겁니다.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병에 눌려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병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그들이 다 고침을 받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있었지만 고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 반복했어요. 자고라는 것이 뭡니까? 교만하게 생각할까 봐. 이런 교회에서도 보면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교만입니다. 믿음의 교만. 나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없지 우리 주변에 뭐 등등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참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치지 못할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런 많은 수많은 그런 문제에 여러분 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병,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상의 난관,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과의 갈등, 그리고 가정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힘든 어떻게 보면 힘겹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았어요. 다 주셨어요.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 그렇지만 들춰보면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찌들게 힘들게 하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못지않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 문제만 아니면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은데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고달퍼서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듯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동양에서는 3세번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보통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주석을 붙여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적어도 3번 했는데 마지막 금식 기도가 끝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고백이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셔서 펄펄 나르면서 건강한 가운데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비교하고 자기를 높일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전장치로 주신 겁니다. 안전장치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논리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강할 때 강하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하냐. 그러나 역설적인 것이 가장 철학에서도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살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한 모든 것이 내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살면서 약해지고 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어쩌면 강한 순간보다도 더 약한 순간이 우리에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넘어져서 힘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생이 우등생으로 참 가다가 어떤 질병이나 고민으로 해서 낙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신이 극도로 쇠해서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당하죠. 그런데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사람이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을 번번이 넘어지고 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것을 분석하고 고민하고 자기 약점을 또한 바라보고 또한 주변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답을 미리 준비하고 주셔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출제할 때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아닙니다.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풀고, 그러나 안 풀릴 때 선생님은 정답을 제시하면서 이 정답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실력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확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만 한 가지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여기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안전장치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학을 확립했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회제의 그러한 전도자로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교만치 않게 해서 육체의 가신을 그대로 두셨다고 하는 미연의 방지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교만함으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산상보험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하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자꾸 개입시켜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경계해야 될 교만은 믿음의 교만이에요. 믿음의 교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쫓아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 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교만하면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모든 것을 행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다 한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오히려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개 말씀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에 대해서 완전한 분이 없어요.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또 배워도 교만하고 있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조차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에게 가장 피해야 될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숙제를 주셨을 때는 그 숙제로 인해서 우리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높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갈 때 그때가 참으로 강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진리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내가 약해질 때는 오히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형제가 누구이며 이웃이 누구인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시편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영화로운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에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군 임금 다윗도 모든 것을 많이 실적을 이뤘겠지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인생을 살면서 온갖 것을 다 가져보고 즐겨보고 누려봤지만은 공부도 할 만큼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이 무엇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방자 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당할 때 겸손히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들이 선호하는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며 위치가 얼마며 가정의 배경이 무엇이며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 다음에 학문의 경우가 어디냐.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다 그건 소비재예요. 소비재.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할 때 다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뭐 갖고 싸우냐면 아파트 평수 갖고 싸워요. 강남이냐 강북이냐 아니면 평창동이냐 한남동이냐 그거 갖고 싸워.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거기 사느냐 말이에요. 뭐 200억, 500억, 600억짜리 집을 산다 할지라도 떡덩어리로 살지 할지라도 집안에 뭐 호수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 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가보고 싶은데 초청해줘야 가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웅다하고 싸우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나 홀라 남아있고 어느 순간 나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외로운 길을 갑니다. 사실 그것이 죽음의 길 아닙니까? 죽음을 같이 올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인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절정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도변이라고 아세요? 변도변? 중국 사람 변도변이라고 그래요. 베토벤을. 응? 근데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이나 아름다운 그 음악은 그가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을 때 작곡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가 만약에 비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위대한 작곡의 그런 곡이 탄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도 그래도 오선지에 그리면서 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자가 된 후에 오히려 위대한 작곡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를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나에게 준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장례식에 참 텍스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집에 거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뭐 만능을 변화시키는 메스터키다.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입니다. 누가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최상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최저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보면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이런 사람 최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커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해집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들 수가 있어요. 야곱은 사실 형을 속인 자예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주 직설적으로 한 사기꾼. 거짓말장이. 아주 어떻게 뭐랄까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될 텐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한 놈은 살인자가 되고 한 놈은 죽임을 당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사실 심성적으로 약한 거예요. 마마보이거든요. 근데 이 마마보이가 너 누구를 붙여준 것도 아니고 너 혼자 살려면 저 멀리 하란 땅에 가서 삼촌 집에 피했다가 너희 형의 그 분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와라. 보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갔을 거예요? 가다 죽을 줄도 모르고 짐승에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예? 기후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병에 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 개나리 보쌈 하나를 가지고 갈 때는 사실 어떤 표현에서 거지꼴을 가고 간 거예요. 거지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21년 만에 금이 환영했어요. 그렇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요. 부인이 4명이요. 아들이 12이요. 그 다음에 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짐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종들과 함께 큰 대열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때 또 하란의 외삼촌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가는데 점점 가까울수록 고민이 되는데 아니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마중 나오면 왜 400명의 군사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그런 전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형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꾀를 떠냈죠. 이제 먼저 다 양떼, 소떼를 보내면서 이것은 형에게 주는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뇌물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다 보내면서 이제 다 우리 그동안 21년 동안 내가 자녀로 또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홀로 나왔을 때 그때 너무 시급한 겁니다. 형이 나를 만나서 분풀이하고 나를 죽이면 이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모든 부인, 모든 것이 다 된 것이죠. 이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참 재산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참 그야말로 굉장한 기도입니다. 과거에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뭐 더 달라고 보호하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줘야 그 재산도 다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와 씨름했는데 천사가 붙들어서 이제는 떠나려고 했을 때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붙었어요. 붙잡았어요. 놓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을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쳤어요. 위골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예요? 야곱입니다. 사기꾼, 거짓말, 협작꾼.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러한 대로 살지 말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살았다. 이겼다. 하나님과 이겼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 후에 결국 형을 만나서 아무 일 없이 다 순적하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쉽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방황합니다. 참 사업상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겹벽이 쌓여서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선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몇천 배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길이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땜빵 기도가 아니에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시작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로 연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슬픈 역사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약 60만이 죽었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최근에 전쟁도 60만이 죽었던 그러한 전사자가 나온 전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때 무기가 뭐 포나 쏘고 그저 창으로 앞에 있는 그 창검으로 찌르고 뭐 몇 방 나가면 또 다시 넣고 하는 그런 좀 연약한 무기로 쐈죠. 60만이 죽었어요. 60만이 엄청 죽었어요. 지금 핵폭탄으로 막 해도 그 정도 많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하나의 문제거든요. 남쪽과 북쪽이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남쪽에는 흑인들을 계속 노예로 부려야 목화 시장이나 뭐 이런 담배 농사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는 주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왜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북군이 이겼기 때문에 남쪽의 노예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이 그 남북전쟁의 어떤 동기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배우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스토븐이라는 여인은 시골의 촌부예요, 촌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촌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이 부인이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딸이 죽었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상이 죽으면 묘를 쓰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은 자식들도 여러분 있으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또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 영감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렇던 딸을 잃은 슬픔도 귀한 것이지만 아픈 것이지만 당시에 흑인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키우면 그 아이들을 노예로 또 팔아가는 거예요. 생이별하는 겁니다. 죽어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생이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슬픔과 신앙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바로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동감을 하고 이제 그 어떤 남북전쟁의 어떤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밀턴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죠? 그분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영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기록된 아담의 타락이 원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간 그것이 또한 테마가 되어서 신라본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구슬하고 딸이 베꼈었어요. 그 영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은 영감을 가지고 구슬하면 딸이 그것을 썼어요. 그것이 신라본입니다. 저도 읽다가 너무 지루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라본이란 유명한 당대의 참 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세요. 혹시라도 사도 바울처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안전장치라는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1968년도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다 아스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와바다 아스노리, 설국이라고 하는 거, 저도 그거 젊었을 때 한번 읽어봤어요. 참 귀한 작품입니다. 근데 설국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굉장한 마음에 텅 빈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인생의 어떤 고독이라든지 텅 빈 거, 인생의 어떤 삶의 회의, 이런 것이 굉장히 다가오는 것을 제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탄 4년 후에 가스관을 입에 물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늙고 병들자 그의 몸은 자기가 원한 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노인에 대한 늙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작품을 썼지만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비관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만일 믿었다면
그 노인됨도 받아들이고 사명을 해서 살았을 것인데 그런 노인됨을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가스관을 불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나갈 때마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와 성공의 실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될 때,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가 됨을 알고 인생의 깊이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을 것이며, 약할 때 오히려 기도할 때가 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그 가시를 제해 주시기보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심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참 부족함을 주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유든 어떤 문제든 어떤 역사가 있든 간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병은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주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께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뿐 아니라 건강한 가운데서도 주께 충성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미,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혹시라도 육체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지 않나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주께 영광,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생애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 특별히 병간으로 어렵게 누워있는 우리 박승려 집사님을 긍휼히 주시고 정지모 집사님을 긍휼히 주셔서 저들 오르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이제 유족들의 그 마음과 아픔,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겠사오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승리하는 귀한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